섭리의 교리를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5장의 2항부터 7항까지가 있는데 오늘 한 6항 정도까지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항과 3항 좀 더 나아갈 텐데요. 오늘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외민 섭리 부분만 따로 보내드렸잖아요. 오늘 이 섭리 2항을 보면요. 제1원인을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그것이 하나님 제1원인이 되신다는 거고, 제2원인은 어떤 다른 피조물, 인간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대로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원인이 누구냐면 바로 부동의 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연의 모든 법칙을 움직이는 것은 제2원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하늘의 법도라도 하신 것은 자연의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자연의 법칙을 정하셔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제1원인이 되시고 제2원인인 사람이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다 종속되어 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유로운 계획 속에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불가해한 정의에 따라 인류와 만유의 각각 모든 부분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순간을 2차적인 원인들, 2차적인 사람들, 2차적인 환경들을 통해 주관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다 주관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1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지하신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를 하나 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면, 제2차 원인인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은 30에 팔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원인을 통해 하나님이 그 자신의 구속 사역을, 또 우리의 섭리 사역을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우발적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러면 그렇게 다 예정되어 있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나 선택은 다 로봇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악의 계획들, 악의 행동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눈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온 대기근과 흉년이 오는 것을 아시고 그 요셉을 팔리도록 그들의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2차 원인들을 보내실 흉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기근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예지하신 것들을 허용되게끔 2차 원인인 요셉의 형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먼 미래의 흉년과 먼 미래의 우리의 기근과 먼 미래의 우리의 궁핍을 아시고 하나님이 2차 원인들을 사용하시죠. 그럼 사망을 좀 볼게요. 하나님은 그의 일반적 섭리 속에서는 여러 수단을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픈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아픈 사람을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죠. 약을 민감하게 먹죠. 또 우리가 어디 가죠?
2차 수단인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탈출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몰려올 때 그 상황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면 수단을 사용하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내밀고 정말 홍해가 갈라지도록 그렇게 하셨죠.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는 일들을 하신 거니까 수단을 하나님 늘 사용하셔서 이 땅에 깨달음을 주세요. 환경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2차적인 수단,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의사나 이런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직접 일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단에 얽매인 분이 아닌데도 수단을 통해서 수단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나사로를 할 때 수단을 쓰지 않았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로 그 어둠을 뚫고 나사로가 나오죠. 하나님 수단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지만 2차적 수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고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터져나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사항을 또 보면요. 이 죄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고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서를 공부할 때도 우리 죄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부분을 얘기했지만 스티븐 찬옥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말미암아 변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변화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인간의 의지에 영향을 미쳐 그런 쪽으로 변한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악으로 기울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 창세기 타락의 기사에서 뱀과 여자의 대화만 있지 하나님은 그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 선택을 통해서 이 죄가 온 인류에 퍼진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거나 그 죄의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아셨겠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하도록 자유로운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죄를 주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삭이 눈이 멀고 속이려 할 때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짜잖아요. 장자권을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 볼 때는 죄악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계획과 행위를 좌절시키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삭을 속이려 한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분명 죄악된 것이긴 했지만 야곱을 에서보다 높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야곱이 에서보다 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 나쁜 방식과 의도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것도 사용하시는 거죠. 바로를 강팍한 상태로 그냥 놔둠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처럼 요셉의 형들의 사건도 똑같은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설교할 부분은 이제 5항과 6항에 있는 왜 하나님은 신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왜 신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신자에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시고 또 어두운 영혼의 밤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섭리의 이유죠.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섭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는가. 여러분 솔직히 이런 영화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뭐 그런 영화 있죠. 누구 나왔죠? 지푸라기라도. 생각이 안 나, 이제 배우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안성기만 생각나. 큰일 났네. 정우성이 나오는 영화였어요. 지푸라기라도. 돈에 관련된 거죠. 돈다발 발견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의 심정이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들을 피해서 바단 아람의 그 생활을 접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죠?
부유한 낙대와 아내와 했지만 에서가 400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야곱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낙대를 보내고 약대를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형들을 보내지만 마지막 야곱이 뭐라고 하죠? 그가 홀로 밤에 남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홀로.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방식으로 해볼 건 다 해보는 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엘에서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한번 씨름 붙는 그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성희 집사도 토요일 날까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도로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만나는 이 씨름을, 그러니까 저 씨름이 본인이 노력의 씨름이 아닌, 야곱은 자기가 씨름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창조주와 구속주와 씨름하겠어요. 창조주와 구속주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을 뒤집어 바꾸기 전에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초함을 다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환도뼈를 쳐서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면서 자기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인간적인 모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방식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 홀로 남은 상태에서 약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게 야비한 사람이잖아요. 희연이가 있는데 희연이를 막 먼저 내미는 거야, 승민이가. 이래를 막 먼저 내밀어. 살자고. 그게 야곱이야, 야곱. 근데 그가 홀로 남겨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탕자가 주엽 열매를 먹을 때까지 그렇게. 근데 야곱은 이때도 더 많이 성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때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어떤 계보로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섭리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일에 찾는 하나님을 그만 멈추라는 거예요. 응? 주일에만 찾는 하나님. 너의 삶에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위로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의 위로겠다는 그 위로가 내 안에 들려지지 않는 주일의 썬데이의 신앙을 이제 좀 버려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합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예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올 때 정말 그런 하나님 사용법, 하나님 매뉴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그냥 별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들을 섭리하셔서 익숙한 하나님 뭐냐면 그냥 내 생활의 하나의 패턴에 다니는 썬데이 주일의 하나님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으로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홀로 남겨둔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맨날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때 여러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서 내가 다 포기할 테니까 얘 살려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돈과 물질로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익숙하고 내가 주물르고 내가 편하게 내가 알라딘 램프처럼 내 합격해 주세요, 이런 것만 추구했던 하나님에서 다 필요 없고 살려주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무섭습니까? 욥이 친구들이 욥에게 희연이하고 저 이제 희연자매 욥기를 보내고 있는데 욥기 답변도 주고 이제 많이 보냈어요. 이제 끝나면 이제 히브리서도 보내고 요한복음 보내고 뭐 이렇게 하겠죠. 너무 좋은, 감사하죠.
근데 끝없이 욥기는 하나님과 사단의 시험 속에서 욥을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욥이 너는 누구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동방의 의인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지만 자랑을 하는 그 모습도 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욥이요. 끝없이 친구들에게 나는 죄가 짓지 않았는데 너는 죄인이 아니 의롭지 않기 때문에 넌 죄인이야라고 말하고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를 끝없이 변호하고 돌아보고 이것을 반복할 때 욥은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제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요구를 이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난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계속 이제 그 안에도 저주하고 자기를 저주하니까 그때 욥이 그러한 변론을 거둬들이는 일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을 제가 배웠고 제가 하나님께 그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네가 고난을 받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시면서 근데 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자세하게 그걸 설명해야 하고 따져 붙이는 내가 왜 저런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압박을 당하는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욥은 더 이상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신뢰와 사랑과 절대 순종을 받으기에 합당한 존재를 깨닫고 욥이 했던 건 뭐냐면 내가 다시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종교생활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자기의 대상이 하나의 인간인 자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때 자녀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무섭죠? 이삭을 데려가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무섭게 막 자녀를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설명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욥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이 욥이 고난 속에서 경험했던 매 순간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을 통해 자기가 이해하는 이성적인 하나님을 내려놓고 정말 창조주와 모든 것의 근원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욥이 고난 속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려움 속에 있나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놀라지만 내 삶에서 불구덩이 속에 찾아오는데 막 두렵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울과 절망과 낙심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을 주셨어요? 왜? 거기서 자빠지고 죽으라고요? 그렇지 않죠. 다 부모가 해주고 다 부모가 밥도 먹여주고 고맙지도 않아 하잖아 너네들.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면은 하나도 안 고맙다. 나중에 화가 나. 제가 이제 집에 이제 동물도 키우고 물고기를 슬슬 죽이고 있어. 밥을 안 줘. 그러니까 막 익사가 돼가지고 이제 막 죽고 어항 하나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안 줘. 귀찮아. 왜냐면 화가 나. 나만 먹이를 줘. 나만 물 갈고 떼 갈고. 고양이가 있는데 2마리나 들어와 털에다가 똥을 겁나 많이 싸는데 거의 제가 먼저 계속 치우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 그러니까 고양이를 없애버릴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좀 그런 마음들. 애들 좋아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똥도 안 치우시면서. 제일 안 치우시면 저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냐면 뭔가를 줬을 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때 제가 혼자 하게 되면 나중에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물고기를 슬슬 이렇게 온도를 따뜻하게 안 하거나 막 붕붕 떠 있어. 이제 점점 이제 다 싹 다 죽어갈 거야. 살아있을 때 분양을 받으시라고. 제 고양이까지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감사가 없을 때,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회복됐을 때, 자녀가 잘 됐을 때 진짜 감사함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계속 그 물질의 복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라지고 그 물질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그것을 주지 않죠. 욥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같이 느꼈지만 자기가 얼마나 변론하는 욥의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은 게 욥이 가진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배성자매 있잖아요. 김 집사님 보면 인간적으로는 훨씬 외모나 우리가 좋게 이렇게 하지만 저는 김 집사가 신앙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은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저 자매에게 최고의 남편을 줬구나. 최고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영혼을 하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최고의, 그건 다 똑같죠. 승민이에게도 최고로 죽였구나. 근데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아휴, 저런 사람 만나고 내가 고생이야 이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그런 거. 부모도 똑같죠. 부모도 오늘 엄청 웃으시네. 마귀가 있는 날 이렇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 시인이 고난 당하기 내가 그릇 행하였. 넌 다 그릇 행했잖아요. 근데 내가 고난 당하던 내가 그릇 행하였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여러분 우리 고난을 하나님이 섭리 속에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는 이 교리가 내 삶에서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게 뭡니까? 이삭. 희연 자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누구지? 승민이. 이래. 우리 성희 집사님이 가장 소중한 게 은율이. 우리 배성 집사님이 가장 소중한 게 두 아이들. 남편 말고, 그쵸. 근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냐면 이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한 너의 그 소중한 거를 나한테 내놔. 왜냐면 하나님이란 존재와 가장 내가 소중한 이 세상의 것을 이제 비교가 대상이 안 되는데 이미 뛰어넘었어. 내가 좋아하는 이삭이, 내 가족이. 그때 하나님은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내가 준 이삭인데, 내가 준 물질인데, 내가 준 환경인데 그것을 싸그리 걷어가시는 그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우리의 시련을 끌고, 얼마나 그것도 99세 100세라면 불가능할 때 줬으면 그럼 구속사가 끊어지는 날인데 이 단계까지 끌고 가시죠.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죠?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삭을 바치고 그 칼로 이삭을 정말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여호와 이레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제물을, 양을 준비하시고 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삭의 믿음 속에
구속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불씨를 불태우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확증의 믿음의 사람으로 도장 찍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을 모두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날에 가장 혹독하다고 느끼지만 그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멈추지 마라. 그걸 볼 때까지 그 기도가 엄청 많이 하고 맨날 기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걸 다 가져가시면은 가장 소중한 당신을 달라고 그런 기도가 터져나오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은 그냥 밑에 초등학교 수준이야. 여러분들이 뭘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성숙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때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다 사가려는 순간은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지만 진짜 신자는 그때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신 분, 나에게 아이를 주신 분이 바로 내 생물학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그때 깊이 낮아지고 그때 진짜 내 평생에 가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이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딸 4명을 잃고 다시 그 지친 아내를 데리고 갈 때 이 찬양을 떠올려 전 재산을 탕감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섭리의 교리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교리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이 나에게 떠오르는 거죠. 날 버렸구나. 하나님 내 가정을 버렸구나. 이런 낙심과 어둠이 내 밤에 몰려올 때 욥이 경험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과 물 속에서도 침몰 창고 지킨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그때 뭘 경험하죠? 내 고난의 현장 속에 불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를,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위로가 안 되죠. 오직 풀무풀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타들어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교리를 믿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낄 수 있는 게 바로 아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시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교리가 있는데 부활절만 이 교리를 듣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수백 년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부활의 교리 하나로 사자 입에 뜯어지는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심 배웠죠. 불변하심, 무한하심, 전지하심, 편재하심.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하나의 교리일 뿐이잖아요.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하나의 교훈이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교리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속성들을 정말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이 교리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과 그분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방학에 짐 엘리엇이라는 전능자의 근이라는 책을 한 몇 개월 전에 줬는데 거의 읽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반절 정도 읽었나? 가온이는 반절, 가온이는 앞장만 그거 펴고.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란 1962년도 2015년에 있었던 그 인물은 그녀는 짐 엘리엇의 아내로 유명했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에콰도르 선교사를 왜 떠났냐면 그 남편이 에콰도르 식인 부족에게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남편 짐 엘리엇은
다른 젊은 선교사를 함께 당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알리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초 이제 창에 찔린 주검으로 수색돼 발견됩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의 영적으로 겪은 이 심정 그리고 짐과 함께 순교한 다른 4명의 선교사들의 남겨진 아내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책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어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헌신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드린 이 젊은 부인들은 모두 무너지는 믿음과 싸워요. 남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선교했다. 아주 유수한 대학을 졸업했는데. 소위 그들은 선교 갔다가 금이 한양한 익숙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참되신 하나님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 삶의 길을 그 여인들은 걷게, 여자들을 죽이지 않는 부족이었어요.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 열정과 순결이란 책입니다. 나중에 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녀는 사랑하는 남동생을 죽인 원수들에게 또 남편을 죽인 원수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이 여인들의 수고를 통해 아우카 부족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식인종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엘리자베스 엘리언이 남편 사후에 남편의 일기와 전기 외에 특별한 견건 서적들을 많이 썼어요. 열정과 순결, 영광의 문 이런 책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죽고 어린 딸과 함께 선교지에 남겨진다는 것은 그녀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진 못된 일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까? 내가 이렇게 통장의 잔고를 열어보면서 이렇게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을 내 인생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왔던 삶처럼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이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지만 우리가 얻었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시지? 이건 아닌데? 정말 이 자식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적인 믿음이 다 무너질 때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자라. 아이들이 치아가 빠지면 진짜 단단한 영구치가 자라듯 우리의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진리를 떠나지 않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거짓 믿음인지 여러분이 허상의 믿음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진짜 믿음을 세우신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의무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욕적으로 계속 기도한다면 거기에 아무런 응답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 아이, 물질, 미래 거기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영원 구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세속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믿음의 모든 것들은 이 현세 기복주의, 개혁주의 추구한데 놓고 기복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요? 우리 본성 자체가 기복주의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인생을 열어주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과 절망의 시련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섭리 교리를 생각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길들여진 분이 아니라는 것과 하나님은 고난의 풀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불이 뜨거운 풀물. 근데 그 풀물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없고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를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해주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한계를 치다르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연약함을 보고 다 떠났어요. 엠마오로 다 떠났죠. 모든 게 다 그들의 인생에 무너져 갔죠. 주님을 쫓으면서 좌의정 우의정하고 금이 한양했던 그들의 인생이 떠났죠. 그것은 누가 봐도 승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패배한 제자들의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인생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끝없이 주님의 패배를 보여주고 십자가가 패배한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약함의 방법을 보이시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이 방법, 참으로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정말 초라하고 약한 그냥 한낱 인간들에게 짓밟힘 당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온 인류와 당신의 택자를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구원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능력이었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의 발로를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세요. 우리를 아프시게 하죠. 우리 힘들게 하죠. 우리를 고난 속에, 심연 속에 그 고난의 밤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줘요. 그리고 너의 미래와 네 삶의 미래가 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죠. 그래서 청교도 브라켈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2차적인 원인에 1차, 2차 얘기했잖아요. 2차는 세상 것들이잖아요. 2차적인 원인에 의지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친구나 물질이나 당신의 소유나 힘이나 지혜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 수단은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했어요. 수학 공식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학 공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